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의 영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에 자주 결석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년이 학교에 가지 못하던 어느 날 집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난로에 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이 주전자 입을 통해 가지고 입구를 통해서 이 전기라 그러죠, 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김이 꽤 힘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살다가 이제 이 소년이 자라서 화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렇게 전공을 했고 공학자가 되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당시에 이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석탄을 떼가지고 더운 김을 만들고 그 더운 김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엔진을 돌리는 전기기관을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석탄을 수십 톤 떼야 지하 탄광 속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열량밖에 이렇게 얻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관이었는데 바로 그걸 이 소년이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확실하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소년이 만든 그 당시에 있던 전기기관을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개발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낸 것이 오늘날 요즘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위에 모락모락 김이 뽕뽕뽕뽕 나는 TV의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차, 기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원래 있었던 것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수십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40명이 50명이 하던 일을 3명에서 4명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영국의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나가면서 전 세계에도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라는 소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큰 뭔가의 역사는 이게 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망하게 하는 것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이 속초 고성 산불 경험을 했습니다. 미시령 밑에 있던 작은 변압기에서 터진 그 불꽃이 시작을 해서 이 뒤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태웠던 것 우리 봅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아직까지 생생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보냈지만 이 경북 지방에 엄청난 그 산불들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게 시작은 굉장히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일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닌 사람의 한 사람의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큰 것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세계도 저희들 같이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나가면 큰 교회 일이 있어서 가면 차라도 좋은 걸 가지고 G80이나 이런 거라도 타고 나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싹 잘 안내를 해주겠지만 스타렉스 타고 달달달달 가면은 저 구석에 이렇게 넣어 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은 안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큰 데 있어요. 만약 여러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큰 교회를 가시겠어요? 작은 교회를 가시겠어요? 작은 교회? 에이, 그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아마 가고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세상이 보는 큰 것 위주, 화려한 것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교를 하고 뭘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옳거니 이 한 알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사실 우리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시면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봐라, 이게 겨자씨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이 겨자씨를 몇 개를 올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머리를 들여다보는데 뒤늦게 온 친구 하나가 헐레벌떡 쫓아오더니만은 저희들 틈을 이렇게 비집으면서 뭐고 이러면서 숨을 크게 한번 훅 쉬니까 손에 있는 게 한 개도 없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성지에서 많이 이게 겨자씨라고 가져오는 사람들 걸 보면은 대부분 담배 씨앗이랍니다. 이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 씨를 쏘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담배 씨앗은 겨자씨보다 훨씬 큽니다. 이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점 찍은 것보다 더 작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큰 것이고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얼토당토 안 하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삶의 위로를 조금 여기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작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실패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작게 시작을 하십니다. 뭔가 크게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큰 기적 행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막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산을 막 옮겨서 바다로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큰 역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셨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120명의 성령 감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폭발적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는 반드시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실 때 작게 보이는 거, 우선 내가 뭘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막 불만일 때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이 큰 섬김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작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게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제대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게 뭐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작은 믿음이 세대를 바꿀 수 있어요. 시대를 바꾸고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이게 초라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작게 보여도 안 보여도 이게 절대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크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심기만 하면 자란다라고 하는 성장의 신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했습니다. 심긴 후에는 헬라어의 원문으로는 뿌려놓은 뒤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긴다는 것은 뿌린다는 겁니다.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냥 뿌려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거죠. 지난주 교회에 없었습니다. 와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뒤에 오이밭이었습니다. 오이를 자그마치 4폭이나 심어놨는데 저 오이가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보니까 혹시 누가 올려서 땡겨 맸나 했더니 아무도 땡겨 매지 않고 오이가 옆으로 푹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땡겨 매고, 근데 그 사이에 오이가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주 되면 오이를 몇 개나 쏘아가실 수 있을지 가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것은 제가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전체의 모든 과정이 이 믿음을 심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땅에 묻어버리고 나면은 저게 죽어버릴 것 같고 다시는 생명을 못 맺을 것 같고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뿌려놓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뭔 소용이 있나? 기도하실 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뭔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헌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이고 봉사는 물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은 햇볕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점점 넓어져 가는 것도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만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으니 죽을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땅에 묻혔으니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듯 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또 시간 드리는 기도, 눈물로 전하는 복음,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이 절절할 만큼 넣어놓고 기도하는 중보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게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더 많은 복음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많이 뿌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때가 되면 세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많은 생명을 품도록 자라납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 아래에 깃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게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래도 여기에 와서 누군가는 쉬어가는 공간이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내 삶 속에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자라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그늘 아래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얻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심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세상을 품는 큰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그늘에 깃들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다시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 느낌 여러분 잘 압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에 넣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힘들어서 지칠 때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대현 목사님께서 제가 양양에 있을 때,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성질머리가 네 병 만든다, 목사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사실 지금 한 70%,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을 숫자를 한번 쫙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양육한 성도가 아닌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서 24건 정도를 12년 만에 치렀습니다. 큰 교회로 보면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근데 장례식 외에 그 사이에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헤어짐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병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들이 이상하게도 제가 좀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버리는 이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이런 것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수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3번도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것을 제게서 벗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받던 분들, 제 손으로 장례에서 보냈던 분들, 아파하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또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심어놓고 봉사로 물을 주고 헌신으로 햇빛을 비추어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안에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순종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내가 이게 하루에 몇 분 하지도 못하는데 이건 뭐 굳이 해야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몇 분이 모이면 몇 시간이 되고 몇 시간이 모이면 며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적어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섬김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나? 내가 이래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섬김이 모여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20여 곳에 선교지가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또 더 많은 곳으로 확장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품은 이 복음의 씨앗, 겨자 씨앗과 같은 작은 씨앗,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최소한이라도 지금 있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행진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아마 세상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먼동은 터오고 있습니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겨자 샤넬 같은 믿음의 씨앗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뿌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와 눈물의 봉사와 헌신의 씨앗들 많이 뿌려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쉼과 안식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코 낙심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뿌리는 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